반갑습니다. 브라질에서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금식 목사입니다. 늘 이렇게 브라질에서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것들을 제가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저와 함께 섬기는 우리 박강호 장로님도 같이 말씀을 듣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7년 만에 이제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제 바뀐 한국에는 여러 이렇게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또 건물뿐만 아니라 거리에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브라질은 아직도 낙후돼 있어서 우리나라의 한 90년대, 80년도의 그 시절을 지금도 그런 변함없이 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브라질에 살고 있는데, 브라질에 이렇게 있다가 한국에 와 보니까 많은 시스템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가령 이렇게 커피숍에 가서 이제 브라질에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 7명이 와 있습니다. 각 교단 말로 이렇게 와 있고, 그런 분들과 이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커피숍을 가게 되었는데, 저희 이제 브라질식에는 가면은 이렇게 커피숍에 가면은 시키거든요. 3잔, 커피 3잔 그렇게 시키는데, 저도 못 모르고 가서 카운터에서 커피 3잔 그렇게 얘기했다가 상당히 또 이렇게 무한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옛날에는 7년 전에 오면 이렇게 핸드폰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핸드폰을 아무나 만들어 주지 아니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통장도 잘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아니한 그런 시스템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 뜻밖의 또 제가 이제 브라질의 치과를 다니다가 이제 잘못된 치과로 가고 있어서, 그 브라질 치과와 한국의 치과를 비교해보면 거기는 빈민촌 같은 그런 기계 하나고 간호사도 없이 그렇게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치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렇게 잘못 갔다가 이빨을 빼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와서 상당히 얼굴이 눈으로 가서 뇌로 가면 이제 죽는 그런 경험을 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각처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또 무사히 그걸 넘기고 있어서, 내가 이제 작정하고 한국에 가서 치과를 가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구로동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그런 저렴하게 해주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다고 했어서 거기를 소개받고 갔는데, 거기 가기 전에 브라질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잖아요. 장로교, 성결교, 그런 목사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뜻하지 아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통역을 해주고 그랬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랬던 분들이 뜻밖의 제가 와서 그런 치과로 왔다고 카톡을 보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뜻밖의 도봉구에 있는 최신시계에 대한 그런 치과를 소개받게 되었었습니다. 구로동에 가면은 한 번에 그런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하여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과 돈과 이런 경비문적인 문제가 많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분을 만나고 나서 하루에 19대를 박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래요. 그럼 제가 시도해 봤던 사람이 실험 대상이잖아요. 그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저를 실험 대상으로서 해보겠다라고 자신만만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겠다 하라고 하는데 목사가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해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고 했는데 우리 사람도 하루에 11대를 이제 박았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그 다음 날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후회가 아주 막심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괜히 말들어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한 대 아프나 10대 아프나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무슨 한 대 아픈 걸 할 때만 19대를 박아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고 벽을 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루가 지난데 회복이 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로 이거는 이제 가짜 이빨이고 예비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2주 전에 다음 주 중에 이제 가짜 이빨로 이제 보기 좋게끔 만들어 놓다가 다음 해에 와서 진짜 임플란트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강평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강평 목사님이 이렇게 늘 연락을 하시고 브라질에 와서 매년마다 오셔서 이렇게 여러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강평 목사님 많은 일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브라질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도 이강평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훌륭하신 목사님이다라고 하고 그분들이 상당히 이강평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목사님들이 더 많이 참석해서 이강평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강평 목사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서 상당히 예수사랑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이강평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 이름은 이 금식이잖아요. 금식을 안 해요. 근데 금식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교회라고 사랑이 있지 않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행복한 교회라고 해서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잖아요. 그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금식이면서도 금식을 안 하는 저의 이 금식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강보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보식 목사님을 쫓아다녀야 힘을 얻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뚝 떨어져 있어서 늘 나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목사님이 강보식이 그것도 보식이 아니라 강보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보식 목사님이 옆에 계시니까 힘이 넘치는 거예요. 괜히 나도 모르게 보식이 옆에서 받쳐주니까. 우리 강 목사님은 제 강원도에 있었을 때 상당히 이렇게 사랑하는 후배로서 상당히 아끼고 서로 친근히 있게 잘 목회를 했던 그런 우리 강 목사님입니다. 가장 후배로서 제가 제일 아끼고 있고 참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했었을 때도 어떤 이런 굳은 일에 나서서 많은 일들을 그리스도교에서 헌신하셨던 그 모습을 제가 눈에도 28년 전에 그러한 모습을 훤하게 생각이 납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부분들을 나서서 해주고 또 남들이지 그 못했던 일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 그리스도교를 위해서 또 이게 진실이다라고 하면 헌신적으로 헌신했던 우리 강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예수사랑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또 동사목사로 계신다는 거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예수사랑교회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려야 될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각오가 좀 복잡한 사람입니다. 누구 말로는 뭐 산전수조 다 겪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이제 공중전까지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으로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더 낫겠다. 우리 뭐 훌륭한 우리 양 목사님이나 우리 방희준 목사님이나 우리 강 목사님, 이강평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씀에 은혜를 넘치는데 제가 뭐 거기서 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좀 간증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부어 놓으셔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임의해 주셨습니다. 그 임해 주시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뜻이 하나 있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나무는 절대 그 실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늘 우리의 삶에 유혹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 그러한 선악과 같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실과가 우리 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찾아오는 것들 가운데 보면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실과가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여러 가지 이 세상에는 변화되는 그런 일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게임이나 여러 가지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유혹의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찾아오게 됐습니까?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실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아버지가 유일하게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어요. 영적인 아버지만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만 계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에덴동에서 정말 이자까지 누리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구별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었을 때 누구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사탄의 유혹을 그걸 받고 나서 결국은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되므로 결국은 영적인 아버지와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를 소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은 사망의 권세에서 눌려서 그런 생명력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육적인 아버지에 태어나서 양육을 받고 육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의 그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까지 소개를 받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를 잘 만나서 또 잘 양육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더구나 하나님을 소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너무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육신의 아버지의 저를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7살 때 저를 결국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동생하고 창경을 해서 버리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사라져서 잊지 못하는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던 그러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경원에서 아버지가 오랜만에 창건의 내 동생과 같이 거기서 앉아있으라고 해서 아버지가 친구를 만나온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5시가 되어도 아버지가 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은 창경문이 5시에 문이 닫혀서 그 아저씨들이 결국은 경비원 아저씨들이 우리를 내 동생은 나가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어둠캄캄한 그 가운데서 불빛이 반짝하는 것 서울역으로 강해요. 결국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역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거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막 서로 달려들고 서로 데려가려고 내 옷 다 뺏기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거지 왕초한테 잡혀서 제가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거지 왕초가 잡아서 제가 그때 7살이고 내 동생이 6살이었었습니다. 6살이었는데 거지 왕초가 그런 깡통 하나 주면서 결국은 각설이 타랑을 그렇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설이 타랑을 두들겨면서 일주일간 그 노래를 배우면서 나가서 그 각설이 타랑을 해야지만 밥을 준다라고 해서 그런 2년 동안 그 서울역에서 그러한 거지 생활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를 늘 제대로 양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다가 옆집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 저 꼭대기 가면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가면은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해서 내 동생을 데리고 그 교회를 찾아갔던 그러한 귀한 만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아버지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머니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랑이 그 어여쁜 아가씨들이 나와서, 자매님들이 나와서 얼마나 안아주고 따뜻하게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랑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7살 때. 아버지는 늘 술주den맹이로 어머니를 둘 두들겨 패고 그러한 가운데서 늘 그런 얼굴에 그러한 7살 때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교회를 친구 따라서 결국 갔다가 그 교회에서 상당한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육신의 아버지를 만났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하지만 하늘에 계신 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이 고달프고 아프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그분한테 모든 것을 기도하게 되면 그분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제가 기가 쏠깃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더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있구나. 그런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절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저희들을 내쫓이고 창가원에서 그 거지 생활하면서도 가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럴 곳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저를 이렇게 이런 장소에 저를 놓게 되었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바보도로 가는 사이에 제 6살 아이의 동생은 그 왕초가 양아들로 팔아먹고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 혈육이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유일하게 내 동생이 있는데 지금까지 내 동생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이라고, 육신의 혈육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지 생활하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나라에서 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트럭을 싣고 가는 가운데서 못 모르고 다 잡혀가니까 어디로 죽이러 가는 줄 알고 트럭을 잡혀가면서 그 아이들이 그 트럭에서 떨어질 때 머리를 떨어서 그 지역에서 즉사하는 아이들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희 이곳에서 불구덩이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인천이라는 것이 고학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도 많으니까 거기서 5명씩 너너너 내렸을 때, 그렇게 했었을 때 제가 거기에 5명 가운데서 저를 지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 그곳이 별명 결국 인천의 부평 그리스도 보육원에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9살이었으니까 김길자 사모님이 저의 선배거든요. 부평 그리스도 보육원에. 그러니까 얼마나 저하고 연관된 사람이에요. 제가 8살, 9살 때 들어갈 때는 이미 김길자 사모님은 고등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잘 얼굴을 보지 못했었어요. 공부하시느라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부평 그리스도 보육원의 그리스도교회 보육원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의기양양했었던 그런 시절 가운데서 신학교에 섰을 때 우리 이강통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인지 모르고 제가 염소같이 늘 들여다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었어요. 정의감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모르고 옆 사람의 유혹에 꼬임에 넘어가서, 목사님들이 꼬임에 넘어가서 그 얘기만 듣고 있어서 막 들여받고, 이강통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신지 모르신 그런 줄 알고 제가 들여받던 그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을 제가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 젊었을 때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아버지를 만남으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드립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도저히 말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보육원에서 자랐던 60명 가운데 여자 30명, 또 남자 30명 있는데 늘 새벽 5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요. 성경을 달달하게 읽을 정도 그렇게 엄하게 형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늘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 교회당 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겠소. 그러한 고아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선후배의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핍박을 하고 매를 맞았는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등학교까지 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나오다가 결국은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학원 원장님이 설아원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 고학원 중에서 저를 제일 이뻐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국은 대학을 갈 수 없으니까 전문대학 같은 직업훈련소에 1년간 들어가서 자격증을 따고 수원에 있는 군포라고 있는 일본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거기서 반장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설아원 목사님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2명이나 있어요. 딸하고 아들 2명이나 있는데 그 아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요. 저걸 찾아와서 내가 너의 신학교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지원을 해주마. 그랬더니 신학교 와서 우리의 그 보육원을 너가 운영했으면 좋겠다. 후임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사정하는 바람에 그 회사를 그만두고 결국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보육원의 전도사로 일을 하게 되는 가운데 1년이 지나서 2학년 때 그 설아원 목사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또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서 그 원장님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고 나를 신학교로 나서 너의 미국까지도 더 모든 걸 책임져 주고 약속했던 육신의 아버지가 끊어진 거예요. 1년 후에.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때요? 제가 자기 아들이 후임제가 돼야 되는데 늘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늘 지켜보는 그 모습을 보고 사모님이 늘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모님이었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 2학년 올라가는 그 가운데서 결국은 목사님이 돌아갈 줄 누가 알았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끊어졌어요. 오랜만에 육신의 아버지가 만났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끊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모님이 결국은 너는 우리의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그렇게 어려운 그 회사를 일본 회사를 들어가서 그렇게 취직을 했는데 제 삶은 그렇게 고달픈 삶이었다니까요.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미래를 결정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육신의 아버지가 끊어졌지만 또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휴교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누군가 나에게 나타나서 작금을 주는 사람이 미국에 오셔서 미국에 오신 분이 그 고학원 가운데서 이렇게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뒀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오셔서 저의 장학금을 대지고 해서 신학교를 무사히 그렇게 졸업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제 육신에 만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적인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마다 여러 일들을 사인을 주셨는데 그 사인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도 수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공부하는 사람, 또 이러한 일들의 그 만남 속에서 수없이 만남을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국 육신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결국은 육으로 사망의 권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신비한 만남을 경험하기 전까지 다 내 안에 있는 큰 가능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신비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내 생에서 가장 신비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되었고 울고 또 울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회개하는 동안 수많은 죄가 떠올리게 되고 많은 눈물을 회개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소원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그러한 중학교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고아원의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내가 목사님의 길을 대를 이어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까마르게 잊어먹었는데 결국 그 목사님이 나중에 자기 아들로 인해서 결국은 후임자가 되지 못하여 나를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걸어가면서 강원도 목회를 하고 강원도 영월에 있는 목회가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목회의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월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낙후된 그런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새로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느끼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 속에서 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선택하고 선택받는 과정에서 만남은 시작되고 발전하고 무르익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선택을 받았고 그 은총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선택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은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여자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여기에는 그 전에 아론에 대해서 믿음의 아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아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브라함에서 얘기하고 있다가 중간에 내려온 32절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라합이라는 기생은 어떤 것입니까? 기생의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행복을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적인 재앙적인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아버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이든 고인이 어떻게 해서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몸을 파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몸을 파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식을 알게 되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우상보다도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우상보다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라합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잖아요. 내가 저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 내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는 그런 고민을 가지게 되는 것이 라합의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젠간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그 인도함을 만남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이 라합은 그런 비록 자기의 처지에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겠지만 영의 눈이 뚫려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선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의 눈이 뜨여 있는 사람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여호와 갈렙을 알게 되었고 자기 목숨을 다하여 이 사람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자기도 믿고 싶어서 그들을 숨게 되는 일들을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라합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여인은 가족이 모두 다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어떤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족보의 대열에 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라합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씁쓸한 그런 고난과 역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라합과 같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간절함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는 마음을 품고 있는 신앙이 있는 거와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는 차이가 나중에 점점 삶의 질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겼더니 남들이 나를 영적인 그러한 거정으로 나를 그렇게 띄워주고 존경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를 낳았잖아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아들이었는데 결국은 보아스가 다른 나라에 있다가 결국 누구를 만났습니까? 결국 루시라는 여인을 이방인의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까? 보아스가 그 부자가 되었지만 결국은 결혼을 못하고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못하는 일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가문을 아주 중요했던 시대를 가지고 있어요. 부자면 뭐합니까? 저 사람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다 소문이 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아들에게 그 보아스에게 아들을 주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났잖아요. 그래서 또 보아스도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라합이 얼마나 자기 보아스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었습니까? 우리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라고 얼마나 기도했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룻이 이방인어이가 나오미 시어머니를 만나서 결국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나오니까 보아스가 이미 부자로 있다가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 룻이랑 결혼하게 되어서 룻으로 인하여서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어서 결국은 거기서 탄생했던 그 혈육이 결국은 다윗의 혈통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혈통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처지가 어떠다고요? 내 형편이 어떠다고요?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문제 삼아서 교회를 그렇게 등하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등하시하게 하시고 내가 믿음이 그렇게 현찮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놀라운 그러한 우리가 신비하신 능력이 여러분들 개인 가운데 다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신비의 능력이 나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그러한 영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브라질에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데 만찬을 뛴다고 해서 천주교 갔다고 해서 교회를 오다가 다 이렇게 걸쳐가는 사람만 해도 100여 명이 돼요.
만찬을 띄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면 아마 부흥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세뇌교육 시켰거든요. 장로교라고 하는 감리교라고 하는 것에 세뇌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세뇌교육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영적인 성숙으로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얼마나 불쌍하고 있었습니까? 한국 학교에 국어를 빼는 그런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학교에 국어를 빼게 되면 그 학교가 우리 한국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분명히 새 언약을 너에게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새 언약은 만찬을 나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국은 삭제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찾아오는 환경적으로 찾아오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실과를 구별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교회가 비대하고 성장하고 그런 무엇입니까? 결국은 주님의 명령하신 새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예배의 핵심이 떨어지는 그러한 없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연약하다고 연약할수록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다고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사랑교회가 우리 강 목사님과 우리 이강평 목사님과 우리 봉 목사님과 합심하여 이 교회가 온전히 진리 가운데서 생명을 추구하는 그러한 선악과가 내 앞에 실과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따먹지 않는 우리의 삶이 충실하게 될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가 교회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리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새 언약을 지키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루살렘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좋은 교회 소식이 오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